신명기 8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크게 읽어요. 아침인데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모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는 좋은 날들도 있고 힘든 날들도 있다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날은 사람들마다 순서가 다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힘든 날이 있었다가 지금 되게 좋은 계절을 보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연초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기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되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순서가 참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날이 있다가 안 좋게 되고 힘들게 되고 힘들다가 다시 또 어떠냐면 좋은 날이 오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이렇게 같이 잠시 산책을 하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저기 남동구에서 예전에 주공아파트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하셨는데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전에 그런 힘들어하고 이러면 툭툭 두들기면서 그냥 자, 내일 되면 내일이 다 알아서 해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힘든 날이 오면 내일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날 잘 자면서 또 내일을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이 뭐냐면 힘든 날이 오지 않기를, 좋은 날들만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죠. 제가 이 새벽에 여기서 서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픈 분들,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잘 견디게 해서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힘든 날이 지나가고 좋은 날들이 있기를 늘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든 날은 견디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여기에 신앙의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든 고난도 있나요? 맞죠? 하나님이 여기 이랬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고, 이 도대체 이 사이에서 내가 만든 거냐 하나님이 만든 거냐 사실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좀 말리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일을 걸어갈 때 좀 말려주시지요. 이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그 꼴방 꽉 때리면서 그만, 이러다가 죽는다, 이러면 안 돼, 이러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고난의 날이 힘든 거예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추수 감사절인데 왜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오늘은 고난과 감사의 연관성들, 왜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이 어떻게 감사로 바뀌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 영적 성장 시리즈 중에서 영적 열매 드리기,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자란다,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자란다. 저 말을 바꿔 말하면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진다,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한 2세대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어디서 자랐냐면 광야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부산이고 태어나 보니까 서울이고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처럼 이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아버지들이 1세들이 다 죽는 것을, 광야에서 죽는 것을 봤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불순종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났다 광야 있는데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어디를 가냐면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게 행복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묘하게 흐르는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고 했느냐? 그것이 신명기 8장 7절 하반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있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고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이 주시고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은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철과 칼은 뭐냐면 농사기구이면서 동시에 뭐냐 전쟁, 국방력도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하냐면 찬송하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곳에 들어가면 뭐가 나면 찬송하게 돼요. 왜? 모든 것이 다 제공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땅을 주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건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집이 괴롭고 같이 사는 것이 괴롭고 직장이 괴롭고 이 세상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했느냐?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이러면서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준비로, 선물로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했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땅을, 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는 모든 필요를 채워 가셨어요. 맞나요? 이 땅을 주실 때 모든 걸 누가 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계획이 없이 주시지는 않는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준비를 다 했는데 이것은 쉽게 하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만한 실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면 이거를 받아서 누릴 만한 실력이 있느냐를 보시고 그 실력만큼 뭐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조건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냐면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줄 건데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야 돼.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뭐 해라?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은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여 살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실력이 있다 없다? 복 받을 만한 실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없다는 뭐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땅을 차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 자신, 가정, 교회,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뭘 주시길 원하면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게 복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너희 교회가 실력이 있니?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런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나는 이대로 좋아. 이러면 그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은 그 지점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다 할 수 있어. 막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저 밑에 끝지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나는 됐어요 하는 이것도 교만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 포기하지 않으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떠오를 때 하나님 그 사람들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 서로 또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또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뭐하는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실력자로 만드셔서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력자로 만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땅, 주님 주신 이 땅을 생각해 보면 이 저번에 말했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땅을 엄청 많이 남겨주셨어요. 좋은 아버지인가요? 우리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셨어야 되는데 땅을 많이 남겨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실력이 없어요. 뭐를?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거를 지킬 만한 실력이 없으면, 근데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지만 어차피 믿을 거 복을 누려야 돼.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실력을 키우는 그 과정을,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면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디에서 훈련시키냐? 광야길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어떻게 보면 광야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죠. 우리 교회도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테스트하는 게 무엇을 테스트하냐면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의 이 태도가 어떻느냐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가 보자 이런데 여러분 말씀 지킬 수 있나요? 저는 설교하지만 강하게 메시지 전하지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지켜요.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겸손이 있어요. 전하면서도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못 사는 겁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이거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가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태도로부터 뭐가 있느냐? 그 태도로부터 누구를 간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음이 평안할 때는 점검이 잘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점검이 안 돼요. 언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제대로 드러나느냐? 광야길에 들어서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실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결핍이에요. 결핍의 순간이 오면 괴로워요, 사실은. 맞나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면 괴로운가요? 육신이 결핍이 되면 괴롭나요? 여러분, 괴로워요. 그런데 이 괴로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보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항상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주실 때 무엇에 포커싱이 되어 있느냐, 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려움일 때 내 마음이 무엇에 있는지. 여러분, 이 점검은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러내야지만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밥 대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마음에 심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시다는 걸 알아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거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말씀의 원리에 마음이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영혼이 사탄이 주는 세속적 세계관과 자기중심적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이 자기중심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의지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이 시험을 통과했다 못했다? 통과를 못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이 몇 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년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시험을 주셨고 여기에도 시험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들에 시험을 주실 텐데 그 시험은 뭐 하는 것이야 되면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은 통과하는 거지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 성경 구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들어요? 아, 할렐루야. 그 은혜가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기 마음에 드냐면 저거보다 더 많아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같은 옷 하나 입고, 여러분 제가 매일 이 옷을 이 교회에서 목회 끝날 때까지 입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겸손해. 우리 목사님 한 벌로 저렇게 인생을 살아. 너무 존경스럽지 않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벌, 신발 하나 여러분, 신발도요, 신다 보면 지겨워요. 그래서 제발 좀 떨어져줘라 하고 막 문대고 막 그냥. 그래도 안 떨어지면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기적은 그들이 원했던 기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복이 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자, 적어도 내가 행복하는 기준은 뭐냐면 뭐가 있으면 값없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은 있어야지만이 뭐하냐면 하나님 믿을만 하죠. 이걸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집에 자가 하나는 있어야 되고 내 집, 내 명의로 된 집 하나 있고 자가용 하나 있고 통장에는 그냥 그래도 뭐 먹을 때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는 이 정도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닌가요? 아, 솔직하게 해봐요. 아멘이죠? 이것이 아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이 말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계속 불평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머릿속에 모든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한 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을 떠나 정말 약속한 땅 주시고 모든 필요 넉넉하게 주실 때만 하나님인 거죠. 여기에 뭐가 오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뭐가 되느냐? 거기에 감사는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지금 땅을 주셨을 때 저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테스트를 너무 많이 받아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파도를 막 일으키세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파도를 일으켰네. 이 부지를 말도 안 되는 땅을 주셨네. 오늘도 막 은혜롭게 막 찬양하고 너무 기쁘네. 아, 너무 행복하네. 근데 그 뒤쪽에 뭐가 있냐면 광야길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저는 광야길이 올 때 마음을 잃어버렸더라고요. 막 개척해서 막 70명 모이고 막 이럴 때 나는 진짜 1년 반 만에 70명 모일 때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작 광야길이 내게 딱 부딪히니까요, 마음이 길을 잃어버려요. 왜?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었는데 이게 찾아오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한벌 의복 신발을 보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핍의 현장에서 도망을 갔다고요. 제가 도망을 다녔어요. 에이, 이건 아니.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도망가려고 생각을 딱 할 즈음에 도망갈 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면 할렐루야가 된 거야. 아, 맞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엔 이 길이다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도망이었어요. 요나처럼 도망간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간 사람은 또 테스트를 통과시키거든요. 이번에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지를 딱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번 만나자요. 그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목사, 이번에 우리 교회하고 너희 교회하고 합하자. 나 내년에 이제 퇴직금도 다 받았고 원로 목사로 인정받았으니 너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라고 하는데, 저 땅 다 갖고 들어와. 우리가 이자 다 내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땅이요, 교회가 450평의 부지에 예배당을 지었고 1층에서 월세만 1,500에서 2,000이 나오고요. 2층, 3층, 4층에 모든 주차장 다 돼 있고 옆에 교육관들이 다 있고 옥상에 가면 600석 자리에 공원으로 만들어진 그 주변은 전부 아파트. 여러분, 부지를 탁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목사도 순간순간 들죠. 그 타이밍에 뭐가 와요? 이 다시 써요. 저도 여기 딱 놓고 가도 되나요?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이런 타이밍.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광야에 들어선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하물며 목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목사는 성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전부 광야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테스트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아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건지 아닌지 라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것 주님이 다 준비하신다는데. 근데 그 준비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복의 통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고 시간이 더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차지하는 건데, 그 차지는 뭐냐?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 주실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풍성히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보면 광야길은 사랑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MBC에서 방송하는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를 보면 그 이제 팀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낙오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배구계에서 이루려 빠진 사람들, 프로 있다가 실업팀으로 간 사람들. 근데 실업팀이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더라고, 여자 배구팀이. 거기에서 절망을 느낀 사람들 중에 가능성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딱 보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을 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해, 괜찮아, 너 이렇게 힘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잘할 때는 잘했다. 근데 못할 때는 눈물이 흘릴 정도로 야단을 쳐요.
계속 그 경기 내내 야단을 쳐요. 근데 그 야단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김연경 그 감독이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너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는데 몇 주 만에 이 배구팀이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목사를 감독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셨는데,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쪽은 야단을 치면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쪽은 야단을 쳐도 맞아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실력을 키우고 여기서 견뎌내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큰 일을 복주심으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테스트는 감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1세대의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2세대의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보면서 염려하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은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잘 될 때 기도 응답받을 때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많이 받거든요. 기도 응답받고 조금 괜찮으면 뭐냐면 교만해져요. 마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막 교만해.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사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 맞나요, 안 맞나요? 이 말 맞죠? 여러분 월급 누가 고생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사업 누가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 흘리고 내가 요거도 먹고 내가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교만의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가 되냐면 감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목사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 부분을 다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정상이냐?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이 모든 부귀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은 재물입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솔로몬과 다윗이 이런 고백하면 역대상 29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뭐 한다고요?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성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해도 기쁘고 식당 봉사를 기쁘고 또 우리가 뭔가 섬길 때도 기쁨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이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할 때? 하나님께 이양할 때 정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선택이다. 따라서 신앙은 선택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이끌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나를 이동시킬 거냐? 이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는요, 뭐냐면 머리신 주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몸인가요? 맞아요. 우리는 다 몸이죠. 목사도 몸인가요? 여러분도 몸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저 것이 아니에요. 내 것 만들려고 목회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누구 거냐면 머리신 주님의 거예요. 나는 주님의 동력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동력자인가요? 그럼 우리는 동력자인가요? 그러면 누구를 돕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뭐냐면 동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돕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동력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뭘 기억하냐? 기억하되 뭘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면 하나님은 매번 빼먹어요. 근데 기억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걸어온 기억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기억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력함으로 지금 이 예배당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거 뭐 누가 한 거면 우리가 한 건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 누리면서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마인드는 그렇게 가지되 서로 뭐 하는 거면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서로를 돕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자, 시험을 통과하게 하소서. 그렇게 실력을 키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다면 끝까지 이기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대상입니다.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낼 수 있고